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이 앞으로 어떻게 귀하게 쓰일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또 앞으로 너무 또 귀하게 이렇게 참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이렇게 준비되면은 진짜 귀하게 쓰이죠. 주님의 은혜 받고 내가 이 일이 내 평생 생명을 바쳐 할 일이라고 생각되면은 공부도 그냥 안 하고 진짜 열심히 하고 또 삶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참 어릴 때 이 은혜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위대한 게 우리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옛날 국민학교 4학년 때 은혜를 받고 참 서울에서 서울대학까지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서울에서 목회하실 수도 있는데 부산에 서울 사람이 부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만 시키고 지금은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복음만 하고 올라오는 참 한 사람이 이렇게 헌신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학생들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사시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돌봐주시고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간절히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게 능력이 돼가지고 전에 있을 때 막 이렇게 막 물질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은 기도로 성령으로 도와줄 때 나도 평안이고 그 더 큰 능력, 영생의 능력을 입히시는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연세 드시가 힘드신 분들도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진짜 우리 죄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그 엘리 라마 사박당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네 하면서 정말로 피를 흘린 거는요. 우리가 잘못했는 죄를 위해서 죄의 대가는 얼마나 크냐 하면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죽어야 될 정도로 죄가 심각한 거예요. 죄를 함부로 지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를 함부로 짓는 이거는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피를 흘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요, 이게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 짓는 거 그거 함부로 생각하면 큰 예수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문제 이런 거 우리 그 죄를 하기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제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죄는 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비참한 그 죄의 삭선 대가는 사망이구나. 죄 짓는 게 있었구나 이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생각하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이제 곧 이제 또 뭐 길어봤자 10년, 20년, 30년 안에 이제 우리가 또 100살, 뭐 110살, 120살 이래 사시다가 가시잖아요 보면. 그런데 반드시요 천지 지었는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성령님이 반드시 계세요. 그래서 그 연세 드신 거 뭐 편찮으신 거 이런 거요. 그거요 믿음 안에서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또 물론 육체는 힘이 들고 하지만요 그 성령이 계시다는 거 알 때 막 힘이 솟아요. 그래서 참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춤은 이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이런 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천지전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요 그거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신나는 예수 믿는 건 진짜 신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어떻게 천지 지은 해와 우주를 지은 영원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입니까? 이거는요 돈 억만큼 줘도 되지를 않아요. 명예 권력가 되지 않아요. 세상의 것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 되고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요 오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리나 하늘같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리나. 이 가사가요 내 가사가 돼요. 내 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능력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이거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내가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기쁨이지. 여러분들 오늘 그런 기쁨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늘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은혜 누리십니다. 그런 내가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그런데 주눅 들지 말고 천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아내 되시고 내 아내와 계시고 내 목자 되시는데 뭘 두려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니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애국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네, 오늘 천지죠. 우리 여러분들 저의 아버지십니다. 목자십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제 저희들이 그런 믿음으로 염려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는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와, 내 자녀들이 나를 믿네. 내 말을 믿네. 내가 죽어서 저들에게 성령 보내서 영생 주신 걸 믿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대가, 그 죽으심의 그 값어치를 우리가 누릴 때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누리면 예수님이 슬퍼요. 진짜 슬퍼요. 내가 너가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죄의 눌림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 다 사했다는 걸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꼭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 좁은 길을 여러분 밤낮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성령이 천지전분이 진짜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계시고 항상 영원히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기쁨 누리면서 있잖아요. 오늘 이제 첫째는 그 기쁨을 누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 1절부터 해서 한번 같이 우리 이 시간 한번 가봅시다. 23장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우리가 또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사라가 127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137세겠지요. 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이제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라가 누린 횟수다 그랬습니다.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생명이 자연 환경의 변화나 이런 걸 인해 가지고 생명이 급감했다는 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헤브론 그 내비게이션 그 지도 검색해 보면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헤브론 땅이 이게 실제 지명입니다. 헤브론이라 하기도 하고 기럇 아르바라 하는 곳에서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죽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마냥 그럴 수만 없지요. 이제 그래서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와가지고 해 족속 그 땅이 해 족속이 사는 땅 해 족속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이거 땅은 저거들 땅이고 나그네는 그 땅이 잠시 왔다가 또 떠나가야 될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해 족속의 땅이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당신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뭐 나그네 되어도 아내가 죽었으니까 장사는 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오늘 우리 집사님 읽으신 부분이죠. 내 주여 들으소서 하고 해 족속이 이제 아브라함 보고 주라고 그럽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땅은 해 땅에 사는데 해 사람들이 가마보니까 아브라함 보고 내 주여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해 사람이 아브라함 보고 그렇게 해요.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해가지고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는 자기 묘실을 당신에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할 것을 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좋은 곳에 장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해 사람 중에 당신이 장사한다는데 말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금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일어나서 그 해 족속에게 몸을 쏟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길래 이방의 객으로 살면서 있잖아요. 그 지역 사람한테 내 주의 소리를 듣고 또 당신 가운데,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방에 흘러들어오는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주라 그러고 지도자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좋은 땅을요, 당신들 장사 지내세요. 우리 나중에 그 당신 장사 지낸다는데 그 말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삶을 잘 살았으면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 해 사람들이 인정을 할까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리나 하늘나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그 주의 영이 함께하기를 하고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삶이 있잖아요. 그 지역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이래놓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손가락 들당하고 이런 거요, 예수 믿는 그 제대로 믿는 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손가락 지당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거리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은요,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오늘 그 했죠. 나그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례 치를 것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래 주여 이러면서 당신 장례 치를 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면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보니까 어떻게 인정받았나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 사람이 없으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일어나가지고 그 땅 주민인 해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힙니다. 그것도 앉아가 고맙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공손하게 이야기하니까 주여 당신은 우리들 지도자입니다. 이 매장하는 것 당신 장사 지낸 그 말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요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겸손해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인정받는 사람은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해 족속에 무슨 말을 하느냐,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해 사람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에브론의 그 막벨라 굴을 주십시오. 대가는 충분히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말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는데 그 대가를 충분히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있잖아요. 무슨 뭐 깎아달라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편에서 서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이런 자세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보니까 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아브라함 두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 같다. 이렇게 하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라 그러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다 장사
장사 치세요. 우리 땅에서 장사 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보면은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밭을 살기를 원했던 그 에브론이 그 중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이제 헷 족속 중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고 있는 데서 이제 그 에브론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여기 보세요. 또 여기 에브론 내 주여, 에브론도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막벨라굴 더 주겠대요. 아브라함이. 그 속에 굴도 밭과 그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에브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이제 많은 사람에게 선포를 하는 거, 약속을 하는 거.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하고 에브론이요 자기 밭 또 굴 주겠대요. 그 주여 이라면서 주겠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 또 몸을 굽힙니다. 이제 에브론 이야기를 듣고 또 몸을 굽힙니다.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하고 이제 말합니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습니다. 밭값 주겠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고 밭값 주겠다는데 에브론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계속 내 주여 이랬죠.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돈 그거 이 에브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시세로는 400세겔, 은 400세겔 되는데 이거 당신하고 내 사이 그 돈 문제 그거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브라함이 신임을 얻고 또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었으면요, 이렇게 그 에브론도 뭐 그 돈 문제 그런 거 상관하지 마라 이거죠. 문제가 되는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에브론이 헷 족속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상인들이 통용하는 있잖아요. 그것도 뭐 이렇게 저기 못 쓰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그때 통하는 서로 통용되는 은 400세겔을 다라가 에브론에게 줍니다. 시세가 400세겔이라니까 두만 안 하고 줍니다. 주었더니까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에브론으로부터 돈도 주고 그 사람들 해쪽 속에 있는 데에서 아브라함은 그걸 이제 나그네 인생이 이제는 이제 졸지에 이제 그 땅에 이제 그 막벨라 굴과 그 주변 밭이 이제 자기 소유가 되었어요. 은사에서 이제 확정되어 버렸어요. 확정된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게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삶인데요. 보통 사람 나그네 같으면 대충 장사 지내보고요. 뭐 우리 장사 안 했는데요. 이러면서 돈 들을까 싶어서 그렇게 비겁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휴지 같은 거 아무 데 막 던져버리고 막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자기를 위해서 그냥 이래 하면서 좀 깎아달라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저기 나그네니까 뭐 잠시 있다 가는데 뭐 대충 살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여마 사나 가나안 땅 이쪽 저쪽 댕기면서 사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그네지만요, 나그네의 삶이지만 저들에게 주님 소리 듣고 지도자라는 소리 듣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장사 지내도록 하십시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천지지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첫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놓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니까 있잖아요. 사람들이 못 듣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게 자기가 잘못해가 자기 아내를 유일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그랄 왕 에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는 그 여인은 남편 있는 사람이야. 건들지 마라. 건들면 너 죽는다. 이제 이렇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 지켜주잖아요. 비록 부족하지만 그 중심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중심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그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지난 22장의 이야기지만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명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이름을 두고 맹세해가지고 너를 복주고 너 후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취하고 너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지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들 신앙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키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면서 하나님 안 지켜준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거는요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 독자 100살 때 난 독자라도 하나님이 바치라 하면은요, 자기 아들 100살 때 난 자기 아들은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해요.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자기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지키고 너와 너의 후손들과 너의 가족,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대수롭지 않게 이거 내한테 지킬 수 있는 거는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거는 내가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했어요. 그대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잡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요, 자가 어떤 거는 자대로 하고 어떤 거는 내 마음대로 건축하고 이래버리면요 정확하게 잘 돼가지고 평면, 수직 정확하게 맞춰야 문제가 안 생기지, 어떤 부분은 말씀대로 어떤 부분은 말씀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겨져요. 오늘 자기 목숨까지라도 자기 아들 독자라도 하나님이 100살 때 줬는 거 그 귀한 아들조차도 내 나라면 내놓을 때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너 믿음이 정말로 내 말을 지키는가 경외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가도 지켜줘요.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해 족속들이요 나그네인데도 불구하고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우리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 예수 믿고 하늘나라 누리는 것은 좋아하지만 말씀대로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요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독자 이삭이라도 드리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종이 많은데요. 내게 양이 많으니까 종 몇 명 더 하고 내 독자는 한 명인데 종 몇 명 더 하고 양 몇 많이 보낼게요. 하나님 그 재물 좀 받아주세요. 내 독자는 100살 때 낳고 하나님이 약속해가지고 그 시로 번성게 한다 했으니까 하나님 그때는 그 이야기 해놓고 왜 지금 나는 하는데요? 이렇게 따지지 않고 있잖아요.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말 없어요. 그냥 독자 이삭이라도 순종해서 그것도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도 거주했던 데하고 그 예루살렘하고는 106km 내비 찍어보면 106km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브라함 나이가요 할아버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일 길을 그 먼 길을 걸어가지고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정성은요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이래 하니까 가족이 이래 하니까 자녀가 이렇게 하니까 부모 이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가고 세상 간섭이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래 하니까 그래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요 하나님이 참 그런 우리 생활이 될 때는 참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계시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하나님으로부터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이라면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그 독자 이삭이라도 바칠 수 있는 내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전부 그릇 갑니다. 어떤 부분은 가지만요 우리 아담과 하와도요 그 짐승들 이름 지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 시건 잘하고는 선악과 보니까 독이 좋고 먹기 좋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니까 따먹어버리잖아요. 에덴 동산에 당장 쫓겨납니다.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부분은 하고 어떤 부분들은 안 할 때요 그것이 불행의 늪으로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자도 정확한 것처럼요 그게 어떤 부분은 하고 어떤 부분은 안 하면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거듭나 하늘나라 누리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목숨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양을 그 아들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멈춰라 막 다급해가지고 이제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바치는 이제는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알았다 하면서 그 뿌리 그 수풀에 걸린 양을 미리 얘기하시고 양을 이제 대신을 하고 이 아브라함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정말로 네가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시고 이제 맹세까지 하면서 그 후손에게 복 주신다 하는 게 진짜로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말씀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가족들 자녀들 복을 받으시려고 하면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적 속이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칭찬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것은 겸손했다는 것.
지금 사라가 127세가 죽었으면 아브라함은 137세예요. 그런데도 굽혔다는 말이, 몸을 굽혔다는 말이 2절이나 나오잖아요.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아브라함을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정말로 세상 명예 권력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가? 내가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것도 사람들한테 못해주는 것도 때로는 야단도 쳐야 되고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가는가? 내 우선 돈 받고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내 목적이 내가 하나님이 날 만드셔가지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내 생명이 있고 내가 말하고 내가 손가락 하나 일거수 손 하나 가는 거 일투족 발 하나 가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내 삶의 목적이 그렇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목적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 때 그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보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잘 있고 내 자식 잘 키우고 그 시집 장가 보내고 내 자식 좋은 집 사고 그런 거 목적이었다면 이제 목적을 바꾸세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정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요 땅 달려가지고 엎어버리고 사고 나는 차 좋은 차 옆에 와서 받아버리면은요 내 생명이 내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지금 내가 있는 거 말하고 그것도 하는 이 생명 이 자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사는 내 가정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말씀을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지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 생명 지켜줘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예수님이 내 때문에 피 흘려가 내가 전에 하나님 모르고 내 멋대로 사는 건 제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계속 사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죽었는데 또 그렇게 삽니까? 또 그렇게 죄라는 것은 죽음인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영생 주기 위해서 피 흘리가 죽었는데 또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피를 못 얻어. 예수님의 은혜를 못 얻어.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고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에서 진짜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이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엎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뭐 여러분들 거짓말인 것 같지만 성경이 진짜 엎어버렸습니다. 우리가요 뭐 먹고 마시고 입고 높이 되고 이런 목적으로 사는데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24장인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유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라. 땅을요 뒤집어 엎어버리고 주민 흩어버리겠대요. 왜냐?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백성은 일반 뭐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지만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 지내고 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엎어버리겠대요. 네 제사장이 이렇게 별거 없다는 거예요.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뭐 종이든 상전이든 상관없다.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돈 많아야 빌려주잖아요. 돈 위해서 빌려주는 자가 됐으며 그러나 하나님 엎어버리겠대요.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높이 되도요 쇠약이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습니다. 땅이요 사람들 때문에 더럽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주민들 때문에.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높이 되고 부자가 되고 뭐 제사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박살납니다. 그냥 하나님은요 율법을 지키는 거 언약을 지키는 거 정확하게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거는요 진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어떤 부분을 지키고 어떤 부분은 안 지키고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은요 하이슬기 독사의 자식들 막 사두개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전부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 저들의 말하는 거는 듣지만 그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위신자들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요 하였어요. 진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러면서 제가 바로 찾아봐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진짜 하가 나가지고 막 하가 땅끝까지 나요. 한번 보세요. 하였어요.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치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말씀 안 지키나.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도 약속의 하나님을 안 지키는 거 인정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말씀에는 안 지키면 하나님 이름 거룩하게 이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못 얻어요. 그거는요 지위가 높든지 돈을 많이 가졌든지 그 사람이 목사든 뭐 상관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 엎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한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인정받는 삶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얘기할 때 그 자신과 그 후손들과 그 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이렇게 복된 것을 여러분들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요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게 하는 것 자녀들에게 믿고 지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요 돈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높이 돼도 상관없어요.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우리의 삶이 그 율법을 준행하는 오늘 내 말씀을 준행해 내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얘기해요. 성경 구약이 이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이 마음과 뜻과 성경 목숨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예수를 명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내 잘되고 내 자녀 잘되고 이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이제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이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여러분들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예수님 싫어하는 거구나. 그게 죄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있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돌이키시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심은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그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가 그걸 아담과 하와처럼 그에게 유혹에 빠져가 가서 빨리 돌이켜가 회개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그걸 또 인정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계속 자기 길로 가면은 우리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책망받는 것이 없도록 순수하게 우리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거기에 다른 것 섞지 말고, 돈 억만금 주고 높은 지 준다 해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걸 유지를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르치십시오. 그래,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에게 항상 함께 있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부분은 빼버리고 어떤 부분은 엮고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이제는 안 살게 되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너무나 이거는 예수님을 못 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실수와 허물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또 회개하고 가면 되지만, 내가 공공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는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목적을 하는 삶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면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맹세코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맹세코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복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참 이 인정받는 삶이 어떤 건가, 내 목숨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럴 때 이제 주위 사람들도 인정받는구나,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아서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시간 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은 지키고 어떤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하나님 말씀 떠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피를 흘리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한데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회개하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게 해주고 말씀대로 자녀들과 일가 친척들을 그대로 가르치게 해달라. 어떤 부분은 내 임의대로 막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우주를 주관하지 않으면 언제 박살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 땅이 지내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정확해야 된다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해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게 해주소서. 성령,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희들로부터 백성에게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축복의 능력을 주소서. 이를 아무런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난 칼자가 물러가지 오직 우리 하나님만 말씀만 성령님만이 홀로 존귀한 것 같고 성령님만이 구원자시고 축복자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행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참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지만 자꾸 이쪽으로 끌려요 할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이 시간 구하며 주의 뜻 가운데 가며 진정한 지도자여 진정한 축복된 복의 통로가 다 되도록 역사해 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